할렐루야. 이번에는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시간도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얘기했지만 좀 더 심층적인 면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저자들의 책들을 통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특별히 세 가지 분리 모델, 동일시 모델, 개혁 모델을 이룬 제안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한 가지 더해서 송유시 모델을 더해가지고 네 가지 분리 모델, 동일시 모델, 개혁 모델, 송유시 모델이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과 문화 또는 교회와 문화, 기독교와 문화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전적인 책을 쓰신 분이 리차드 니버예요. 리차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는 5가지 관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복잡하고 상당히 좀 어려워서 제가 아까처럼 3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했습니다. 예. 리차드 니버가 분류하는 것은 먼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것은 기독교와 문화가 대립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함께하는 입장인 것이고, 문화 위의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중세기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온 유럽 전지를 지배할 때 그런 입장이었는데, 기독교가 또 교회가 세상 문화 위에서 그 은총을 내리기도 하고 또 통제한다, 이런 관점, 문화 위에 있다 하는 관점이고요. 역설적 관계의 그리스도 문화, 주로 마르틴 루터의 입장이었는데 문화 속에 살면서도 문화와 긴장관계 속에서 상호 긴장관계 속에서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우리 개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입장이어야 된다, 이런 입장. 5가지 모델인데 조금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단순한 모델로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즉 로버트 웨버가 분류한 분리 모델, 리차드 니버의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입장입니다. 동일시 모델, 두 번째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 위의 그리스도, 2가지가 섞여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혁 모델 맨 아래쪽에 볼 수 있는데 3가지 입장과 거기에 더해서 송유시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면에서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퍼레이티드 모델, 분리 모델입니다. 이것은 어떤 입장이냐? 기본적으로 기독교인 입장에서 세상을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타락했고 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의 바리새인들도 그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한다. 그래서 세상 문화로부터 분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성경적 근거로서는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음란과 강포가 가득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경건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별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즉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저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도성에는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그 나그네처럼 그 장막에 머물면서 살다 갔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기독교 공동체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이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와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재에 머무르는 걸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지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은 다 분리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그 세상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세상으로 단정하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2세기 후반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군대와 공무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되는 것이라든지 전차를 모는 전차 몰이하는 사람, 또 검투사, 검투 경영하는 것을 관람하는 이런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문화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군대에 참여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반기독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터툴리안은 초대 2세기경에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교부 큰 감독이었습니다. 서커스나 극장에 관객이 되는 것은 창조주를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니까 서커스나 극장에서 그 공연한 내용이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희희낙낙하는 것들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 그래서 창조주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테나고라스는 말하기를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는 것, 검투사들의 경지겠고요. 그런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터툴리안은 예루살렘과 아테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은 종교, 즉 신앙을 가리키고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헬라 철학을 접목하지 마라 하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서커스나 극장에 관객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이 그런 쾌락적인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함께 동참하지 마라 하는 입장인데 반문화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생활로 사회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메노나이트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16세기 때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파 중에 한 부류가 제세례파 운동인데요. 이 제세례파는 뭐냐 하니까 마틴 루터나 칼빈이 카톨릭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제세례파들은 루터나 칼빈보다 더 철저한 종교개혁으로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갈 것들을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개혁파 칼빈이나 루터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제세례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유아 세례 받는 아이는 아무런 의식이 없고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모르는 채 세례를 받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본인의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지식이 있을 때, 그때 본인의 신앙 고백하여서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유아 세례 받았던 그 유아 세례를 무시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제세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세례를 찬동했던 그 칼빈 같은 입장은 굉장히 안 좋게 보았고 칼빈파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러한 가톨릭과 개혁파의 이런 흐름들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오직 성경에 있는 바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문화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서 현재까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아미시 마을은 오랫도록 현대적인 삶의 양식을 세속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 문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16세기 때 그 당시 생활 양식을 고집하다 보니까 말 타고 다니고 대체로 집에 전기까지도 거부하고 초롱불을 켜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 있고 어느 정도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조금은 이제 타협을 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자동차를 타고 이 정도까지는 수용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철저하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왜 까만 검정색 바지에다가 흰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멜빵하는 서부 시대 때 나오는 그런 미국의 아메리칸 대륙의 젊은이들 같이 그런 옷을 입고요. 여인들은 검정 바지, 검정 치마에 흰 브라우스 이렇게 입고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은 잘 계승되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그리고 덜 타락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외부인들과 교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그들과 정말 친구가 돼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그 마을 신기하니까 16세기 정치를 보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료를 내고 구경하는 그러한 유적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옛날 문화를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런 것은 사실 문화 자체를 죄로 여기는 것이죠.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문화가 아니고, 복음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옷을 입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 당시 그 이후에 어떤 새롭게 들어오는 문화적인 물절 그 모두를 복음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옛날 양식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인 것으로 혼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지나친 반문화적인 입장은 상당히 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교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델이 동일시 모델인데요. 신학적 모델. 문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누리고 참여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성경의 예를 볼 때 요셉은 우상을 섬기는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 가는 총리까지 올라갔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 이 세 친구들도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 관리로 복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자신도 그 자신을 죄인들의 친구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 나라의 화폐를 쓰고 있다면 마땅히 로마 나라의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 세금 납부를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비기독교인인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측면은 다 동일시 모델,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 참여하면서 함께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보겠습니다. 컨스탄틴 황제, 로마 황제였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종식하고 기독교를 공인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법적 평등권을 위한 법령들을 공표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한 유명한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식 로마의 한 종교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한 칙령에서는 감독들에게 교회 감독 그러면 이제 교회에 우리 요즘에 노회장 비슷한다고 볼 수 있죠.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관리하고 관할하는 분들을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감독들에게 지방 행정관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상당히 교회의 혜택을 준 거죠. 321년에 그는 주일을 로마의 공적인 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일요일, 주일날을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온 세계에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한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어쩌면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세상에서의 국가 역할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보며 따라서 교회는 국가의식이나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영적이며 현실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서포트하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에도 충성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부름이나 활동도 지지하고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경향을 가진 것이죠. 장자 그루스는 국가 종교 시빌리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그 기반이 종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와 국가가 함께 공존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두 번째 동일시 모델을 보았고요. 오늘날 적용한다면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 사장님과 임원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온 직장 멤버들이 교회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도 동일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의 환경에 기독교가 함께 동조하며 공감하며 함께하는 입장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혁 모델인데요. 리폼드 모델.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삶의 구조, 사회 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구조라고 할 때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선한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한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문화도 타락했다. 그런데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타락한 그런 모든 사회 제도까지도 우리가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지고 고쳐나가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선조하면서 이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만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궁극적으로 선이 승리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세계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며 그 결과 모든 피조 질서가 궁극적인 해방과 갱신에 참여하게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 자체는 아니죠. 보편적 교회는 그 알고가 축전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불의와 싸우고 또 설득하고 하면서 고쳐나가겠다.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였죠. 인도에 가 선교할 때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화장을 하는 순장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들 보고 경악을 하면서 정말 그 힌두교 풍습이기 때문에 그를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고 총독부에 건의하니까 총독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냥 놔둬라.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윌리엄 캐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무나 악한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인도에 있는 훌륭한 학자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국회를 설득하고 해서 마침내 그 순장제도를 법적으로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런 금령을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개혁 모델로서 좋은 예이고요. 21세기 들어와가지고도 우리 로잔 언약과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협의체 이런 분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같이 모일 때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량을 배출하는 것들이 금하는 그런 그 큰 결과를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 G7, G12 이런 그 회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도 했는데, 예, 그렇게 지도자들이 주요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세계 국제적인 그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 지구촌 전체를 지구 온난화를 좀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서 그런 법령을 만들고 하는, 그런데 굉장히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헌을 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개혁 모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한 칼빈이 그런 입장을 취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것들과 싸우고 바로 고쳐야 된다. 이 땅에 맨 마지막 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죄도 지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의로서 모든 삶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개인적인 윤리만이 아니라 교회가 집단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타락되고 잘못된 것들은 법을 고쳐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많이 있죠. 정치적으로 그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뭐 청와대, 청원소에 함께 협력하는 것, 그래서 어떤 악법을 만들고자 할 때 그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저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타락을 예방하고 보다 더 선한 정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육신 모델입니다. 인카네이션 모델.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의 한 나라에 한 인간으로 와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일한 형태, 동일한 폼을 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이 땅의 죄악에는 동화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입각해서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로 지내면서도 그들의 죄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모델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같은 형태를 취하고 살지만 그들의 문화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인도하고 고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까 개혁 모델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모델이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정치 제도를 인정하시면서도 정치 참여나 정치적 혁명을 가르치는 않으셨죠. 예수님은 뚜렷하게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세상은 정적 변화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들의 영적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본체로서 그에게 붙어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변화의 힘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능력은 외적인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본질의 생명력과 내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제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제도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을 통해서 내적 능력을 함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점점 더 빛을 발해야만 된다 하는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문화와의 관계는 네 가지 모델로 분리 모델, 동일신 모델, 개혁 모델, 성육신 모델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개혁 모델을 취하는 편이지만 시대와 국가적인 환경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국가가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교회 예배를 다 파하고 못하게 그렇게 막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항거하고 대항하는 분리 모델을 취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반대로 국가가 교회의 여러 가지 부활절 행사라든지 성탄절 행사를 함께 지원하고 또 사회 구조하고 구제 활동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교회를 협력하는 방향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 목회자들로서 교회 입장에서는 국가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입장을 취해서 동일시 모델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더 이상 그 국가와 교회가 거의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독일 같은 데는 아직까지 루터 교회, 국가교회식으로 운영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교회와 국가가 정력 분리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개혁 모델이 적절하지 않아요. 개혁 모델과 성실신 모델이 좀 적절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국가와 항거하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또 교회와 국교회가 국가에 하는 일에 또 협력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하는 뜻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싸우고 또 올바른 그 방법을 가지고 투쟁하고 그리고 국가와 협력할 때도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정치, 제도,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가점을 가질 것이냐 한 가지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운데서 적절한 협력과 또 그 비판 이런 정신 가운데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